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행하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뭐로 비유하고 있죠?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봤으면 그 본대로 올바르게 고쳐야죠. 그렇죠? 거울을 보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주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와 같다 이거죠. 자, 거울이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이 가져야 할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울은 없어도 가장 중요한 거울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울은 반사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도구입니다. 반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사실상 거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이나 청동이나 철 등으로 이 금속의 표면을 매끄럽게 광을 내서 거기에 이제 비추게 되면 반사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3세기에 등장한 이 유리를 덧대서 만든 거울이 이제 13, 14세기 무렵부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6, 17세기에는 이게 이 거울이 마침내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 거울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모든 가정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거울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거나 판별하기 어려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우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눈은 다른 사람과 사물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반해 정작 제일 중요한 자신의 본 모습은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죠, 구조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반사 현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거울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사람은 항상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패션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때 자신의 모습에 관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은 거울입니다. 그렇죠? 가족이나 지인은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거나 애써 안 좋은 모습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 모습이 삐딱한데도 어때요? 괜찮아. 그렇죠?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울만큼은 어때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실상과 다른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아니야. 내 모습 이래? 아니야. 난 이뻐. 그래도 어떻습니까?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울은 네 모습이 이래. 그대로 비춰주죠.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토를 달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며 다시금 깔끔한 외모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울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거울은 단지 자신의 겉모습만 비춰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투명하고 비싼 유리 거울일지라도 인간의 내면을 비춰줄 수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면을 샅샅이 드러내주는 참 거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처럼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 반사된 모습이죠.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비춰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또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담고 본을 따르려고 한다 이거죠. 자,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거울에 비춰진 희미한 모습이 아니라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는 주님을 비춰진 모습으로만 봐요. 그러나 그때 가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마주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주님 자체에 관해서는 모든 면을 낱낱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일부분만 아는 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도 정확하게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춰진 모습만 보는 거예요. 실체를 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보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한다 이거죠. 예. 다만 거울은 분명히 우리의 본 모습을 투영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올바로 고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거울을 가지고 보면 뭐예요? 그걸 보고 내가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상고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본문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평가할 수 있는 절대 거울이에요. 난 지금 어떤가? 난 좀 괜찮은가? 난 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희망회로로 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이빨리 칭찬을 의존하면 안 돼요. 성경만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야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시다면 성경에 자신을 투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지닌 거울의 속성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수중에 꼭 이 거울을 지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이 디모데후 3장 17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가 좀 뭔가 좀 흠이 있으면 그걸 잡아서 온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이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경으로 자신을 투영하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살펴보죠. 첫 번째, 거울처럼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수시로 보듯 성경을 수시로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치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타고난 얼굴이야 보나마나 뻔합니다. 시편 58편 3절에는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이거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나는 그래도 착하지 않아요?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과감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시편 53편 1절에 나오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 폭로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흉측하거나 더럽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거울을 탓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울을 봤더니 내 모습이 이래? 열받는다고 거울을 깨요.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아니라 이거죠. 거울에 비친 실상을 놓고 거울을 탓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누구도 성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아, 성경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내가 읽기 거북한 말씀만 있냐, 그렇게 따질 수 없다 이거예요. 거울이 거짓말하지 않듯 성경 역시도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상태인지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들은 그런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좋아, 이렇게 부인한다는 얘기죠.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들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왜 성경을 보고 읽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가 이거예요. 자신의 악한 죄악과 나쁜 습관이 드러나고 성경이 그런 자신을 찌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괴로우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이야 당연하다고 해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주일학교 찬송가에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순수하게 부르죠. 어른들은 그 찬송을 듣고 좋아하면서 아멘하죠. 과연 여러분 자신은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작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성경 좋아합니다. 그럼 집에서 읽는가? 안 읽은 지 꽤 됐는데요. 곤란하죠. 아까 얘기한 옛날 말이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고 보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죠. 진실이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괴로우면 애써 피하려고만 해요. 혹자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속내를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요, 딱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이게 된다 이거죠. 성경이 나로 하여금 지적하는 문제들을 내가 자백하면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좋아요. 근데 성경은 너는 안 좋은 상태야. 그래서 뭘 따라야죠? 성경을 따라야죠. 난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길로 가면 위험해. 그래서 뭐를 택해야죠?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택하는 거죠.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안전과 성공이 보장될까요?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것이 곧 진리임을 시인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성도를 인정해 주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나에게 찔림을 주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읽는 시간을 많이 안 갖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너무 괴로워요. 자,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세요. 성경이 나를 찌르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의 불에 노출시켜서 죄의 찌꺼기를 태우시면 된다 이거죠. 네. 쓰레기 있으면 버리면 되죠. 그렇죠? 냄새가 나는 게 있으면 냄새 나는 거 치워버리면 되죠. 소각장이 왜 있습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불. 우리 찌기를 다 태우는다 이거죠. 자신을 성경에 노출시키고 필요하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찌르도록 하라 이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찌르는 막대기와 같다 그랬다 그죠. 성경이 여러분을 찌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찔러보죠. 이거 아프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픈데 왜 찔러요? 이러면 됩니까? 주사 바늘 무섭다고 나 주사 맞기 싫은데요. 그럼 그 사람 병이 안 낫죠. 그 날카로운 바늘이 일단 그 사람은 찔러야 어떤 거예요? 순간 아파도 병이 낫죠. 그렇죠? 성경이 여러분을 찌른다 했을 때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찔릴 때 아파도 그걸 견디고 그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의도를 다 읽어요. 그러니까 속내가 시커먼 사람은 성경 읽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거죠. 그렇다 해서 성경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죠. 자, 한편 거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의 현재 모습을 비춰주게 됩니다. 5살 때 보았다. 15살 때 보았다. 25살에 보았다. 40대에 보았다. 60대에 보았다. 거울은 당신의 현재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모친들 거울 볼 때 30년 전에 그 외모를 보세요? 아니죠. 거울은 현재 여러분의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학창시절의 아리따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얼굴 좀 봐라. 그렇죠? 거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현재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이 과거의 잘한 모습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된 상태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비춰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책이니까 어때요? 세월의 흐름에 같이 연동해서 현재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린 때로 스스로 잘못된 인상을 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자신은 마치 더 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자기 희망 고문이죠. 나 이렇게 늙지 않았어. 난 젊었다 이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거울은 우리와 함께 자라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거울 필요하죠? 우리 수중에 이렇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죠? 여러분은 이 성경을 거울처럼 수시로 보면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또 어떻게 올바로 내가 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을 항상 들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성경으로 자신을 투영하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
두 번째요. 자, 깨진 유리는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변개된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왜곡시키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진 거울을 봐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이미지 자체가 뒤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시중에 출시된 새로운 성경 번역본들이 바로 깨진 거울들과 같다 이거죠. 화장으로 외모를 가꿀 사람에게는 깨진 거울은 어때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도 변개된 성경은 영적인 성장과 올바른 삶에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요, 성경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저 성경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오직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뿐이다 이거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이에요. 성경 변개를 누가 조장합니까? 사탄이다 이거죠. 사탄은 이불을 꼬드겨서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죄를 졌다 이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진리로 믿도록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금에는 거짓 목사와 거짓 성경 교사들이다 이거죠. 자, 이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 듣고 봤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행보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딱한 일이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잠깐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세요. 거기 30절부터 일단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여러분, 일반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선지자래. 저기 성경 얘기,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그럼 다 똑같은 선지자인 줄 알죠? 하나님 오히려 뭐라 그래요? 대적한다 그러죠. 왜 대적하냐? 거기 32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무슨 엄중한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36절 보세요. 그 밑에 결정적입니다.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 변질시켰습니다. 저 사람도 설교라는 거 하던데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던데요. 근데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한다 이거죠. 바로 뭡니까? 깨진 거울로 그거를 비춰주고 그걸로 그 이미지를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현재 시중에 출판된 모든 영어 성경들은 좋기 23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이 나라에도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필두로 온갖 잡탕 성서들이 나왔으며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출간된 짝퉁 킹제임스, 흠정역, 표준역, 권위역, 그걸 위시해서 무려 7종이나 된다 그래요. 자, 도대체 왜 그런 성경들이 나와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돈벌이나 명예 혹은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한 유익 때문이라 이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바른 성경이 나왔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불만 있다, 난 이게 좀 좋다 해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다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인가 이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르게 보존된 한글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궁금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그분의 말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즉 뭡니까? 성경에 삭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없음이라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있다면 벌써 탈락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은 성경을 철저하게 보존해 오셨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다 이거죠. 시편 12편 6, 7절을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진 교회들은 항상 절대적으로 믿고 이것을 기반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과거의 최초의 원본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수중에 있는 성경도 뭐예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수하셨다는 얘기죠. 자, 무엇보다 바른 성경을 통해 맺어진 열매들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 전파 선교가 활성화되어 수많은 혼들을 구령했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성경으로 주옥 같은 신학 서적들이 출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을 시켰으며 무수한 목사들, 선교사들, 부흥사들을 배출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역사, 그 전 세계적인 부흥, 그 일으켰던 일꾼들이 다 무슨 성경 들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들고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순간 부흥의 불길도 꺼졌다 이거죠. 특히 이 성경으로 전천년주의 신앙이 입증이 됐다 이거예요. 휴거, 재림, 대환란, 왕국 등에 관한 예언에 조명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으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며 전하고 있다 이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휴거의 소망, 대환란과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에 관한 예언을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거죠. 정확하게 그거를 전한다 이거죠. 왜 다른 교회들은 그걸 못하는가 이거예요. 왜 다른 교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왜 세상이 좋아진다는 그런 허황된 소리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무슨 세상이 기독교화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르죠? 그들은 깨진 유리를 보니까 세상과 앞으로 일을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투명하고 맑고 순수한 유리로 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간파하죠. 자신의 미래 운명을 정확하게 알죠.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열매가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변개된 성서들로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성경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성서들을 든 사람들과 교회에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려면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죠. 아무리 거울이 있어도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거울이 있어도 빛이 비쳐야 내가 그 빛으로 환하게 보죠.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다 해도 성령님이 조명을 안 비춰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설교 듣고 백날 교회나 신학교를 다닌다 해도
성령께서 조명을 안 주시면 못 깨닫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자,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적인데 성령님은 변개된 성서에는 절대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를 가진 교회들이나 신학교들은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의 그런 책들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변개된 성서들은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다 이거죠. 이런 성서들로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어둠 속에서는 자신을 치장할 수 없죠. 치장하고 옷을 잘 차려 입으려면 빛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도 거울에 가까이 가야죠. 거울은 저기인데 꽤 멀리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이거죠. 우리도 진리에 비친 바른 성경에 밀착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 성경을 써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성경에 밀착을 해야 더 잘 보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조명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비진리를 보려고 하고 비진리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교리, 거짓 교회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왜곡된 진리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깨진 유리거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빛을 간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 이거죠. 자, 성경으로 자신을 투영하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 세 번째, 거울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든들 사용해야 의미가 있죠. 성경을 가졌으면 항상 보고 실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내로 출근하면서 면도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내에 장을 보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 먼저 거울을 보면서 시간을 쓰지 않는 여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거울 정도는 모든 남녀가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심지어 거울이 없어도 유리 문으로 가서 보든지 물가에 가서 비추는 모습이라도 보죠. 그렇죠? 거울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성경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져야 합니다. 거울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듯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어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고로 성경이 있어야죠. 깨진 유리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 같은 바른 성경이 있어야죠. 있으면 그걸로 하루를 시작해야죠. 시편 1편 2절에도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울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쓰죠. 그렇죠? 특히나 중요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 한 번 더 보잖아요. 이게. 근데 성경에는 정작 시간을 쓰지 않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굉장히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과 함께하고 성경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가장 잘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아침이 되었으면 아직도 밤인 것처럼 자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로 가야죠. 해가 떴는데 야 바로 그냥 나가자 씻지 않고 바로 나갈 거예요? 눈곱 끼고? 아니죠. 거울을 보고 시작을 해야죠. 자, 거울을 많이 가졌다 이거예요. 집에 빛이 된 거울도 있고 투명한 유리 거울도 있고 또 화장대 안에도 거울이 있고 거울은 많다 이거죠. 근데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여러 권 갖고 있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이 성경 저 성경 다 있다 이거예요.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 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권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포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우선 펴서 읽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울을 봤으면 올바르게 해야죠. 성경을 봤으면 묻고 실행을 해야죠. 지켜야 성공이 보장된다 이거예요. 거울을 보기만 하고 가지기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울이 비춰주는 모습을 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기만 하고 수긍만 해서 절대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었다면 성경대로 순종함으로써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던 믿음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들었다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뭐 성경을 뭐 100번 읽었대요. 근데 구원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헛되이 읽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작 구원받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들은 바른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또 성경적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성경도 뭐 몇 통독한다고 하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 인생을 헛되이 쓴 거죠. 믿음이란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분을 위해서 헌신이라는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분 자체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길 원하십니까? 성경의 시간을 쓰십시오.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반복적으로 설교나 강의를 듣고 공부하며 수시로 암송을 하라 이거죠. 그럼 정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시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들고 있다 이거예요. 나 설교 항상 듣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을 해야죠. 그래야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터 락크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 이거죠. 성경을 들고서 그것을 읽을 때 물리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지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제시된 복음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 누구나 성경의 저자이신 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어렵다고 애써 주저하거나 난감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경의 저자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영접했죠? 살아있는 위대한 책을 소유했죠?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수중에는 살아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생동감 있는 인생 아닙니까? 자, 성경을 매일 읽고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나아가 지인도 감화되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 안 하고 진리를 안 따르는 것인가 이거예요. 물론 마귀의 공격도 있고 또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귀 탓하고 영적 성향으로만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과연 성경을 항상 읽고 실행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나타내지 못하니 주변 사람이 당연히 그걸 못 보죠. 못 깨닫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같이 사는 가족과 또 여러분을 가까이 보는 지인도 목도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이게 진리란 걸 모르죠. 당연히. 마귀 탓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행함으로써 그 역사를 과연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잘 나타냈나,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닌 이 거울을 항상 보고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비춰주는 절대 기준이에요. 이처럼 성경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절대 진리요 최종 권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자, 일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져요. 난 절대 기준 같은 거 안 믿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보는 시간, 그 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그죠? 세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시간을 절대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시간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는 위치, 경도도 기준이 어디냐? 영국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그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온도, 영국의 열량 단위를 따라서 쓰고 있어요. 왜 영국일까요? 그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배출한 그 나라를 세계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시간, 온도, 자기 위치, 기준이 없어요?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각 나라가 맞춰가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신앙의 절대 기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소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절대 기준으로 주신 성경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니고 읽으며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 성경만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행하도록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거북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인생을 허비하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 중간은 없다고요. 절대 기준을 안 따르면 낭패를 보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거울을 가졌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거울을 얼마나 보고 그대로 행했는가? 피터 락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한 권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 한 것 같아요. 1200페이지로 본다면 하루에 40페이지씩 읽으면 30일 안에 1독을 할 수 있다. 20페이지를 읽으면 2달에 1독을 할 수 있다. 그거 너무 많아요. 그럼 10페이지만 읽으면 1년에 3독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성경을 30회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정말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다. 전곡을 찌르는 지적이죠. 그렇죠? 매일 거울은 보면서 성경 내가 본 지 얼마 됐더라.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럼 곤란하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가까이 하면서 보고 따라야 우리 영적 생명이 강건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수중에 든 한글 킹제임 성경을 붙들고 이 말씀에 잠기고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증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